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절과 북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부활절이란 이름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는 사건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승리하였으며 이 승리의 결과물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우리들의 삶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첫 번째 것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이 아름다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율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십계명을 너희가 준수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며 모세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으나 그 십계명을 과연 이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루지 못할 이것을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주를 맞은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큰 외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부활절을 누구와 함께 누리겠느냐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절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 은총, 특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그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의 현장에서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이 한마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얘기입니다. 우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부활주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엄청 힘든 부활주일을 또 헤매이는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이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나중에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것입니다. 첫 열매 있다면 나중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중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선물로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 이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없고 이 기쁨에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와 생명과 승리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부활주일은 하나의 의례적인 종교 의식으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을 맞이한 이 한국 교회의 이 부활절의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죽음에서 승리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승리가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로서 너는 영생을 얻었어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너 자신의 삶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또 미래로 변화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발전과 승리가 있겠거니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고 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셨는데 과연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야만 했던 것인가?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사건은 도대체 죽음이란 단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건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의 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빠지는 그 매개체가 있는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직도 한지라 라고 하는 그 선악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악한 마귀가 유혹할 때 그의 합작궁했습니다.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짝짝꿍이 돼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름하여 본다면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에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 생활하는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악한 마귀와 연합하고 야합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난 저들에게 바로 그들은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건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결론 지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먹고 안 먹고 하는 먹느냐 마느냐 먹지 말라 먹으라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실과를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해주셨거니와 하나는 먹지 말라. 이것은 너와 나의 경계선이다. 너와 나의 경계선이야. 이 경계선을 네가 넘는 순간 너는 나와 관련이 없어 라고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한 마귀와 손을 잡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 같고
아담과 하와의 문제이지 왜 그것이 나의 문제인가?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오래 옛적에 있을 일이어서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인류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대로 그들은 살지 않는가 아니면 사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기의 백성 다윗, 그죠? 유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윗으로 말하면 통일된 이스라엘, 그죠? 통일된 이스라엘. 이 통일됐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나눠진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의미에서 통일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 때 나누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줬고 그래서 총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다른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이 함께 언약을 맺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간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 17장에는 바로 그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거나 대법원에 가거나 어떤 법정에 갔을 때 판결문이 주어지고 그 판결문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과 같습니다. 보시면 그 앞줄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You shall not do this. You shall not, shall not이라고 하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반복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본다는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선견자는 사실 같은 부류지만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선지를 한다면 선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함께 보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개념은 지금 분단된 나누어진 그런 나라에서 표현하지만 그 전에 다윗에 있을 때는 통일국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데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종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정리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규례와 율례를 듣지 않았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시스템을 그들은 듣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빳빳한 사람, 말은 고개 숙여 겸손함을 표해야 되는데 고개 숙이지 않는다. 왜?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가 목이 곧아져. 이거 숙여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숙여지는데 숙여지지 않고 빳빳한 기부스하고 있는 상태.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과, 다르면 율례와 언약이 있죠. 다른 말하면 경계하신 말씀. 근데 그걸 버렸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허무한 마음이 생각해요. 그래서 허무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며 허망해졌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허무함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갈증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사방 이방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판단해 보았을 때 악하다, 내 시스템과 내 나라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자, 모든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버려버렸다. 대신 자신이 허망해진, 비어진 이 마음속에 자기들을 위해서 투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투송아지를 통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고라와 그 자손들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기억하시깁니다.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허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망해진 마음속에 송아지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금으로 도금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을 그들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기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북이스라엘, 즉 통일국가가 나눠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나라가 나눠지니까 제사를 드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고 막아버려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달래고 위로할 것인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대신 여전히 우리의 과거에 했던 과거의 지혜를 받아와야 하는데 과거의 악행과 악습을 닮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밑에는 최남단에는 베델, 최북단에는 다네.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물론 다른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을 바뀌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로 들은 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비슷하되 하나님이 아닌 것, 이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이 있으면 꽉 찬데 하나님 없으면 비어있는 것, 허망해진 것, 가치가 없는 것, 그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까지 입혀버리니까 더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것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비교 종교학을 하다 보면 비교 종교학 속에 느끼는 것은 어느 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비슷하게 비교해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또 다른 걸 하나 유치해 만듭니다. 제사하는 방식 비슷하게 만듭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다른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비슷하게 만들면서 거의
흡사하고 비스무리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기독교도 일반 종교와 똑같은 거야. 내 종교 용어에는 포함되지만 분명히 기독교는 다른 것이죠. 물론 기독교라는 이름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단어보다는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 속에 기독인들을 가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고 거기부터 탈출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국의 국교회가 영국을 지배하게 될 때 프로테스탄트는 그들의 생명을 위하고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탈출했던 그걸 기억하십니까? 전 재산을 버리면서 전 재산을 다 취합해서 다 팔아서 배를 사고 신대륙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바보였을까? 그들은 절반이나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는데도 그들은 갔더라는 것이죠. 왜 갔을까? 신앙의 자유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들은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길을 떠났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말고요. 악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보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 자기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입니다.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만물 앞에서 자연만물에 결국 이 자연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건데 오히려 거꾸로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자연만물의 신성은 있지만 그의 낮은 수준의 신성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사실 인간이 하나님 보시 더 위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을 이 자연만물 앞에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제물로 섰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궤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논리를 말하지만 궤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진리가 없는 궤변으로 그들의 삶은 마감하게 되고 허망함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고 가장 금하신 일을 했다. 복술과 사술을 했다. 쇼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마술이 하나의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당시는 이게 신적 영역과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복술과 사술이라는 개념이 사람을 속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술도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 저렇게 불가능한 것을 근데 결국은 자세히 보면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사람은 속으면서 기뻐해요. 마술을 막 돈 주고 마술사를 부러웁니다. 그러면 와, 저 유명한 마술사야. 와, 어떻게 신기해 하면서 자기들이 속으면서 경탄을 금할 수 없으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와, 탁월해. 능력이 탁월해. 결국 복술과 사술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팔렸다. 어떻게 스스로 팔렸을까? themselves become themselves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스로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이 허망한 것으로 팔려버립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미혹이 돼서 근데 미혹이라는 단어는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창세기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욕망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나는 이 욕망을 불살라 태우는 것이죠. 거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대 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가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아담은 그렇지 못했고 자신의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 욕망에 불타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팔았나? 자신의 욕망과 탐심과 탐욕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마와 거래를 하며 내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영혼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지옥에 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계 속에서 100년을 못 사는 인간이 100년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과 거래하는 이 어리석음의 미련함에 과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팔았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뭘 주고 팔았어요? 욕망과 탐심과 탐욕이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합작해서 마귀와 함께 나가버린 그 여인. 그는 호세아에서는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했다. 결국 인간은 희망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뿐만 1차적인 사건은 에덴 동산이에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을 팔레스틴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 그런데 여전히 그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쪼개어졌더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가정으로부터 쪼개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을 누구 때? 르호보암 때. 물론 잘못은 솔로몬의 잘못으로 벌을 받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그걸 모르고 자기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속아버려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부터 매를 맞았더라면 솔로몬도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들과 1000명이 되는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비교 종교학을 그때 당시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함께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변질된 상태에서 종교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은 나쁜 짓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기를 팔았다. 솔로몬은 이미 자기를 팔아서 이방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통일국가를 쪼개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북이스라엘 에후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군대 장관을 이런 장군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바알과 아세라를 쳐부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그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서 요단강 우측에 있는 두 지파만을 아람에게 빼앗겨버리는 또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 앞에서 제거했다. 리무브, 아예 빼버린 거죠.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야 돼.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걸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빼버린 것이에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결국은 유다도 하나님께 멸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유다는 멸망시켰다는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멸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 인용문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며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지를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일을 따라 행하다.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 아니에요. 실수는 해서 퐁당 빠질 수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사이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오염된 사상과 그런 계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볼 때 솔로몬과 그렇죠? 에후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 기준을 갖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도 또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다윗도 잘못된 인간이고 실수투성인 인간이었어요.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거기서 떠났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과 다윗 아버지와 자식을 비교만 해도 솔로몬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종교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가 종교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기는커녕 그의 아들 때 나라가 쪼개어지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보는 자신의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는 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때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것처럼 느꼈지만 자기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지면서 슬픔에 잠기도록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 다윗은요 통일국가를 이루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근데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떠난다는 것,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시인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가룟 유다는 실수했어요. 똑같이. 근데 그는 떠나지 않고 자살로 끝나버렸어요. 기회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가룟 유다 최측근 베드로, 세 번째로 제자가 되었던, 그러면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그 역시 저주하면서까지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 그거 몰라. 그렇게 거절했던 베드로. 그러나 닭이 올 때, 통닭이 아니에요. 베드로 통닭을 먹었을 것 같아요. 닭이 오는 순간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머물렀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발매만 다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죄악에서 머물러지 않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성지순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지순례와 돈 많은 것과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열매로서 감당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예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역사를 기록하는 그 순간은 이미 후대예요. 후대인데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쫓겨왔고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섞여져 있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빼기를 하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대신 아수르와 혼혈이 되면서 살게 됐고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아수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져서 결국은 피가 혼혈됐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더러운 족속으로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이런 역사적인 산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 얘기의 죄를 지은 원죄를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최신 거에 비해서 에덴 동산보다 더 가까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빼기를 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결국은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민족이니까 투지파니까 좀 돌아오지 않을까? 10지파가 힘들다면 투지파만이라도 돌아온다면, 아니 한 지파만이라도 돌아온다면, 근데 그들은 또 역시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추후에 가면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다라고 해요. 오늘은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아수르에서 사로잡혀갖고 이미 게임 끝났어.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빼기를 해버리는 거야 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1.1이라도 제하면 생명체에서 빼버린다고 말씀했고, 누구든지 성경 말씀 위에 무엇을 더하면 성경의 그런 재앙을 더해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종파에서는 10계명의 2계명을 빼버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우상 숭배라는 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만든 방식, 인간의 욕망과 탐심으로 만들어서 악한 사단과 야합해서 만든 게 종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혼합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팔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욕망에 팔아버리는데도 그걸 몰랐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결국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에덴 동산에 쫓겼던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선민들, 아담과 하와를 선택한 것처럼 선민이라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렸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왕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진정한 왕은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진정한 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없어집니다. 완전히 빼기 합니다.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주인이 없는 세계가 되어버려요. 드디어 어떤 세계로 갑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는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왕이 없는 시대. 진정한 왕은 누구냐?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왕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 북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 중에서 경제로부터, 죄로부터, 약간 귀신으로부터, 또 이방 잡신에 어떤 금하신 것들로부터 다 완벽하게 구원하고 완벽하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진정한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짝을 쫓은 그런 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단과 뱀과 야합하고 혼합되어 그들의 욕망을 말한 혼합주의에서 미혹받아서 마귀를 쫓아갔던 그들 또 같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란 이름으로 사방 이방인의 전통과 문화를 흡수하게 되고 다른 종교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모세의 40일 금식하며 주신 이 말씀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십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워드, 달리 말하면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해석합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할까요? 이 조항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으니까 인간이 그럼 이렇게 랍비들이 모여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휴먼 스탠더드라고 해요.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휴먼 스탠드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휴먼 스탠드, 나는 그걸 따르지 않겠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10계명을 딱 주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거였어요. 그걸 중심으로 보면 10계명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며 또 넘어지면 다시 다윗처럼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사실 몸부림치다고 구원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죄로부터 주님께서 turn from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이 모습을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100%의 도장을 찍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으나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인데 의의 제사장이요 평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주간의 고난의 과정을 이기신 주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했다는 이 선언과 이 선포는, 그 외침은 모든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죄악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끔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망으로 옮겼다는 이 사건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며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며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얻었고 이 기회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예전에 죄의 삶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를 맞아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절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식의 종교의 의례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변화의 기대 속에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을 걷지 않는 것이나 인기 있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희망이라는 사실이죠. 이 부활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마음에 수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런 승리와 생명과 기회와 변화의 가능성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부활절의 의미를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귀한 생명과 은혜를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허하게 목을 곧게 세우지 않고 목을 숙여서 겸손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승리와 생명 그리고 변화를 통한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 의의 태양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본받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독인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추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도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속에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 23절까지 낭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디 아들 여로보암의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13절 23절까지입니다.